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금요일인데요. 또 저녁 금요 기도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올라가고 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시간 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읽은 요엘서 3장 이제 9절에서 21절로 요엘서 소선지서 두 번째 성경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다음에는 아모스 이어지는 소선지서를 살펴보게 되겠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메시지, 그러나 그 심판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젠가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는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압제 속에 있었던 우리 민족이 광복을 염원하며 외쳤던 날, 전쟁 가운데서도 끝나는 날, 통일이 오고 휴전이 오는 그날이 어쩌면 소망의 날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 당시 유다도 사실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던, 아니면 이 시대가 그때가 아니었다라면 이 야수르의 공격을 받았던,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읽은 요엘서 3장 9절에 모든 민족입니다. 너희는 다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비유는 성경에 꼭 이야기되고 나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이 전쟁의 공격, 특별히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구원을 투구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이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을 들기까지로 이 전신갑주를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싸워야 할 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10절에 반대되는 비유도 나오는데, 10절에 보습이라고 하는 이 농기구, 그리고 낫이라고 하는 농기구를 쳐서 칼과 창을 만들려고 합니다. 쇠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사실은 전쟁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태하고 아니면 계속해서 전쟁에 지는 부분이 먼저 없는지 있는지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세, 실전인 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안일한 마음속에는 마치 내가 목숨이 한 개 더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안 죽을 것처럼, 나는 마치 불사조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안일하게 나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용사를 격려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용사를 격려하는 것도 전쟁의 준비 하나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깨워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늘 그래야 되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승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이게 실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잠언에서도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하자. 내 빈궁이 도적같이 오리로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적인 삶의 교훈이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됩니다. 함께 일어나서 싸우고 깨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라는 농사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면은 삶의 생명이 모두 다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구약시대는 전쟁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 잃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 모두가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예민함이 없이, 민감함이 없이 안일해 버리면, 나태해 버리면 이거는 모든 생명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개발해야 되는 것도 어쩌면 이 영적 예민함의 깨우침이라는 것이죠. 약한 자도 보면 나는 강하다 이렇게 10절의 후반주에 얘기를 합니다.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쟁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준비시키는 오늘 본문에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어쩌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굳세 믿음 가지고 용기를 서서 더 힘있게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임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승리를 위한 이 전쟁을 준비시키고 있는 오늘의 ULC의 마무리의 내용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면의 민족들아 모일지어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사방의 모두를 모이게 하고 용사를 모으게 합니다. 이것은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사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공격을 당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마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끝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노린다는 것이죠. 그 모이는 곳이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골짜기가 이런 골짜기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절에. 그건 안전한 곳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오해가 사람이 많이 가면 많이 모이면 안전하다? 그것은 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가?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곳은 뭐예요? 14절에는 심판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까가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불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빨리 우리의 원수들을 처단해 주시기를 바랄 때 있지만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더디 오면은 심판도 더디 오겠구나. 안일함 속에 있지만 조급해야 할 필요도 아니면 너무 안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때만을 기다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를 메시지를 이제 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1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은요 아주 조금 국소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 범세계적으로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와 같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로 피하여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가장 큰 실수와 오해였습니다. 힘센 나라로 피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게 무언가 있는 걸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사실은 많은 오해가 그거죠. 누군가에게 기대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생각나는 그 사람이 나를 꼭 도와줄 거다라지만 이 궁극적인 도움이 거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 안일함 속에서 이 캄캄함이 오는 것이죠. 이 모든 사회 전반에도 그러한 어둠이 임할 때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도 사실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건 답이 없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래요. 이 세상, 이 직장, 이 사회, 이 나라 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답 없다는 것에서 뭐가 옵니까? 불안이 오죠. 그 불안이 올 때, 두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되고 이미 알지만 우리는 오직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됩니다. 주님에게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너의 염려, 근심, 걱정을 주께 맡겨라. 잠언에서는 16절에 너의 행사를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모든 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다. 주의 임재를 말합니다. 주님이 자신이 임재하셨던 약속된 처소에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모든 것은 해결되고 그 임재가 사실은 두 가지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임재를 통해서 누군가는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받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믿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과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16절에 산성이랍니다. 산성. 높은 산성. 다윗이 그토록 노래했던 높은 산성 나의 방패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적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크고 견고한 곳이 바로 산성이죠.
주님이 임하는 심판, 그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이가 있지만 안도와 은혜를 누리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뭐라고 말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이죠. 말씀으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특별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인 줄 안다. 이전에 심판주를 몰랐던 이들이 잘못 행했던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두려움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시온에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곳 거룩한 성산에서 오셔서 이방인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존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나올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말이지만 역시 18절에 보니까 회복의 말씀입니다. 18절의 앞에 제가 읽어볼까요?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나중에 정말 선에서 이 성령으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회복인데 그 회복은 풍요이죠. 우리가 요엘서가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억장이 무너진 것 같은 농부들의 소출 없음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거두지 못해서 모든 나무들이 다 말라버리고 불탔 것 같고 메뚜기, 황충이 먹고 느치가 먹어서 하나도 남지 않은 그것을 묘사했을 때 오늘은 완전한 회복을 다시 한번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의 임재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임하시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풍요와 넘침. 이 18절의 회복으로 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번만 읽어봐 드릴게요.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데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오늘 우리가 그날이 오면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임재가 없는 곳에 주님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풍요함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대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없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 분명하게 황무지로 말합니다. 애굽은요, 그들이 의지했던 나라예요. 힘이 있고 물이 넘치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젖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이 황무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대조를 시키면서 그곳이 심판받을 곳이다. 그곳은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를 곳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 지키는 삶을 기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상황과 환경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 믿음 지킨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풍요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회복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언제요? 그날이 오면.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당장 어려움이 있고 힘든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을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삶, 그러나 대조하는 핍박받는 삶은 황무지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전체가 그리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영원히 있겠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왜 대대로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시온에 거하심이다 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민족 그 땅에 통치하신다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그 나라가 오면은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소망하면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내어 주님을 부르고 우리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힘들고 고난 이들, 어려워 소망 없어 답답하고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통치를 기대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오늘 모든 것이 회복되고 풍요와 아버지 하나님 만족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두려워하는 이들 많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만 아버지 덧없음을 속히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임을 알게 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참된 인생의 통치하심, 참되게 다스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우리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동행하시고 위정자들이 악법을 확법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들 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을 이 나라 임족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사회 가운데 아버지 가정과 나라와 기업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 두려워하는 이들이 다만 주를 부를 때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임하시는 통치하시는 영역이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수막이 약한 괴계가 우리를 해방하고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영혼 다음 세대가 우리 주 안에서 붙들림 바 되어 그들의 영역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영역에 아버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우리 일터 산업의 현장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심에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